지난주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에 이 돌봄에 대한 메시지를 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지난주부터 제가 몇 주 이제 돌봄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오늘 그 마음으로 돌봄 두 번째 시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 시대가 풀지 못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고통이에요. 모든 기술이 발전되고 인간은 더 나은 better life를 꿈꾸지만 사실 고통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고통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어떤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이 고통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할 때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굉장히 실존적 질문이에요. 실존적. 왜냐하면 이 고통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오늘 이 순간에 이 고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문제가 중요하냐?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고통받고 묶여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가 돼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이유는 바로 그 실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실제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삶에 실제적인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힘들어지는 때예요. 지금입니다. 내가 만약에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럼 고통스럽죠. 그게 바로 고통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힘든 이유는 고통의 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은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에요. 오늘 현재의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추상적 상태가 아니에요. 미래 고통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안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먼 발치의 이야기 같죠. 과거에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왔어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과거에 아팠어요. 근데 지금 괜찮아. 그럼 과거의 이야기죠. 현재 내가 그 실존을 느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 실제하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고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은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소원을 물어보면 소원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좋아질 거예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이죠. 구체적입니다. 배고픈 사람,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배고픈 정도, 나 좀 출출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배고픔이 고통이 된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험생에게, 여러분 수험생들이 고통받잖아요. 수험생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년, 2년 있다가 내가 시험 보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당장 눈앞에 시험 치러야 되는 수험생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시험 잘 보는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구체적이죠? 실제적이죠. 물에 빠진 사람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괜찮으세요? 날씨 어떠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금 허우적거려서 죽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어떠세요? 저녁 뭐 드셨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그러므로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는 분만 해결되길 바랍니다. 진짜죠. 이렇게 우리가 종교인으로 온 것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교 노름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현재, 지금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내가 처한 현재, 이곳, 지금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현주소는 바로 현재, 지금 이곳에서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물음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말한 예수님 말고 오늘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과 추상적으로 동행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동행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고통의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고통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이건 실제적인 동행인 것이죠. 근데 이 고통의 문제가 나의 문제, 그것이 뭐 가족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나라의 문제, 저에게 주신 건 뭐예요? 저희 모두에게 이제 열방의 고통의 문제까지 질문하게 하시는 거죠. 열방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이 열방을 향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을 향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 열방, 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보이잖아요. 이게 고통이 주는 비밀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아까 이 고통의 때가 우리의 소원이 분명해지는 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고통의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람들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아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이 분명해지는 때다. 내 마음의 소원이 분명해지면 이것을 해결할 예수님의 존재감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제 말이 지금 이해되시죠? 제가 배고파요. 제 소원이 분명해져요. 그러면 이 소원을 해결해 줄 예수님의 존재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 내가 고통받고 있어요? 아픕니까? 그럼 치유에 대한 소원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어요? 치유하시는 예수님. 구체적이죠. 성경은 이 상태를 믿음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와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역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 안에 바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바라는 상태는 뭐예요? 여러 가지 뭐 좋은 소원, 긍정적인 소원도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 뭐 지금 시간에 좀 다루지 맙시다. 그럼 뭐 그거는 언제든 뭐 들어도 줘도 안 되고 좋고 뭐 안 들어도 좋지 않은데 상태가 좋은데. 근데 어려울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고통의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냐면 나의 힘이 가장 약해지는 때예요.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소원만 딱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원이 없어요. 왜? 내가 고쳐지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되거든. 근데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 안에. 소원이 없죠. 그래서 소원이 올라오는 때는 언제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예요. 그때 소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 힘이 약해질 때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 예수의 존재감이 분명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약해졌던 모든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바로 바라는 것들이 명확해지는 때다. 소원이 분명해지는 때다. 여기서 분명함이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분명함이 뭔지를 우리가 해석해 봐야 돼요. 분명함이란 내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상태.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때가 분명한 때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분명한 소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소원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나오는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되죠. 하는 바람이 되죠. 가난한 아이들에게 뭐가 소원이겠어요? 배불리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이 되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뭐가 소원이겠어요? 내가 빨리 곧 내가 낫고 싶다. 이게 바람이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요. 기적은 거기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에게도 그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미션 베이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이 있다는, 분명한 바람이, 지금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역사에 가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은 고통 중에 아무것도 없지만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역동적입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갖춰져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항상 비전을 보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그러므로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의 소원이 명확해지는 때이다. 인간의 소원이 명확해지는 때, 쉽게 말하면 복잡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들과 같은 마음. 주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물으시는 건 뭐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랑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한 집에. 근데 그 사람이 같은 침대에 사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어 보세요. 섬찟하겠죠. 사랑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크면 두 마음을 품고 부모에게 다가오죠. 엄마 사랑한다, 아빠 사랑한다면서 속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이제 이렇게 오겠죠. 뭐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도 우리를 사랑. 그게 누구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철들 때 두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철드는 거지. 진짜 사랑을 깨달을 때, 이러한 와중에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했구나. 인내했구나. 참았구나. 저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저 사람은 온유했구나.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성품 아니겠어요? 진짜 사랑. 성숙한 자에게 나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고통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분명해지는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지난 성도들을 보세요. 성숙해지잖아요. 뭔가 깊어지잖아요. 왜? 그 속에서 주님과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 이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는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통의 신비와 비밀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때 진짜 뭐를 알게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를 알게 돼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돼요. 제가 막 허리가 아파서 막 지금도 좋지는 않지만 허리가 아파서 제가 2달 가까이 침대에 누워있는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일 많이 묵상된 게 뭐겠어요? 처음에 나를 묵상하고 주변을 묵상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묵상된 것이 누구겠어요? 주님이 묵상되더라고. 주님도 이렇게 아프셨구나. 주님도 이렇게 아프셨구나. 주님의 고통이 실제구나. 성경에서 주님이 고통받았다. 그분이 고통받음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아픔은 실제였구나. 주님이 묵상돼. 그분이 그렇게 고통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실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고통은 십자가를 만나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장소가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겐 추상적인 이야기가 안 돼요. 왜?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고통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고통을 아세요? 이론으로 아는 거지. 내가 고통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의 사람의 고통을 알겠어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고픔을 알겠냐고요. 진짜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진짜 아픈 사람이, 진짜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이 고통을 통과한 대표적인 성경의 여인을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이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겪고 있었던 혈루병은 너무나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남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고통은 이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오늘 저의 초점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사람을 동정하거나 이해한다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고통을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동정해. 진짜? 진짜 알아요? 물론 그런 격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인간들의 이 가벼움이란 뭐냐면 이 고통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뤄. 저 사람은 오늘 죽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의 경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힌 게 진짜 고통스러울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아니 뭐 가시 박힌 것 때문에 그래?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진짜 아픈 거야. 진짜 힘든 거야. 그 사람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저는 가시를 빼다가 거기다 꽂아줘 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지금 이거예요. 입에 여기가 빵꾸 났는데, 막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빵꾸 나 본 사람, 이렇게.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이 혀 빵꾸 나고. 근데, 그냥 먹어. 그 빵꾸를 그냥 송곳으로 그걸 한번 내주고 싶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굉장히 자신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림짐작해서 말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경험 아마 있을 수도, 여러분 있어 본 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어떤 사람이 경중에 어려움에 있어. 근데 거기에다 대고 그냥 막 어설픈 위로를 한답시고 해결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할 자격이 있어요? 똑같이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 그리고 극복한 사람은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랬어, 사실은. 나도 똑같아. 나 진짜 아팠어, 나도 진짜 힘들었거든. 그래서 나 너 이해해. 똑같았어, 그때. 그때 위로가 돼요. 그때 공간이 생겨요. 그때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 상태가 저런데 저 사람 너무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 그때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고통을 우리는 함부로 속단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어설픈 얕은 동정 위로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가만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힘들고 어려웠다고 막 고통스럽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뭐 이렇게 힘들어? 김집사님도 안 힘들어 하는데 똑같이 출석. 힘들다고 그래? 여보, 샤워하고 나와. 그럼 회복될 거야. 그거 모르나? 샤워하고 나와서 회복되면. 그냥 들어주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너무 못했어요. 저희 아내가 맞벌이 하면서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러면서 뭐 하면 막 이렇게 안타까워서 막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울길 바래. 캄보디아의 영혼을 생각해보고 울길 바래. 지금 정말 얼마나 철없었는지. 그랬다. 그냥 그러면 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구나. 옆 사람에게 고백해서 들어줍시다. 다시 한번요. 들어주면 돼요. 라고 얘기해요. 들어주면 돼요. 남이 고통 얘기하면 가르치지 말고 들어주면 돼요. 라고 얘기해요.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목사님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목사님 저기 가가지고 기도 좀 해보고 오세요. 들어주세요. 그냥. 목사도 힘들 수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돼요. 이게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예요. 누가 고통의 상담을 하면 말 끝나기도 전에 해결될 때 기도하시고 막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자, 이 여인의 고통의 실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26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다 악화되었다. 여러분, 여인이 처한 고통의 상황을 이제 한번 어설프지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하루도 아니라. 이제 좀 감이 오세요? 12해라는 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고치셨거든요. 오늘 이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쉬운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12년은 이 여인에게 기억과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일 거예요. 12해 동안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왜? 병 때문에. 그 혈루병은 여러분,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여인이 가뜩이나 여러분 천대를 봤는데 거기 막 하혈하고 피가 나. 여러분 또 이 피가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오면 옆에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 12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하루도 기쁜 날이 없었다. 절망.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 여인의 상태를. 그냥 고통받았다, 고통받는 중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종교처럼.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 여인이 왜 고통받았는지 여러 의사에게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의사는 뭐겠어요? 이 여인의 소원일 거예요. 의사라는 것은 이 여인의 소원입니다. 아, 의사만 만나면 내가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좋은 의사만 만나면 그러니까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소원.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얼마나 낫고 싶었겠냐 이거예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낫고 싶었겠냐. 여러분, 얼마나 이 고통이 감당할 수 없으면 낫고 싶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보입니까? 뭐 얘기합니까? 고생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아마 핏빛도 없을 거예요. 까맣게 돼서 그냥 창백하거나 까맣게 된 상태. 그러니까 피를 하도 쏟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뚱뚱하거나 이러겠어요? 건강하지도 않을까? 그냥 삐쩍 마르고 잡으면 그냥 뼈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그죠? 12년 동안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재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재산을 물려받은 여인이라면 이 재산도 완전 탕진된, 잘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아무 효력이 없었대요. 성경이 절망적인 이야기만 써요. 그리고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악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상태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었다.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태가 나의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혈루병처럼 해결되지 않은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교회도 다녀보고 어디에도 나가보고 상담도 해보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여인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숨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내 삶이 이랬다고 생각하면 한 달, 일주일만 일해도 내가 막 힘들 텐데 1년도 아니라 10년도 아니라 12년 동안 그리고 그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저는요 생각만 해도 이 여인의 상태로 딱 들어가 보니까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통 없는 시간 속에서 성경이 12년이란 구체적인 횟수를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의 소원은 아주 간단했을지 몰라요. 완치도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의 소원은 고통 없는 시간 속에서 하루만, 1시간만, 아니 1분만이라도 해방되고 싶었을 것이에요. 완치는 여러분 저길 물 건너간 어떤 남의 이야기고 고통받는 에서 해방되는 순간이 내 인생에서 30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게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1시간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그 시간이 10분만이라도 내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24시간 내내 내 마음이 뛰고 막 이게 불안한데 그냥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네에서 뛰놀고 다녔던 그때 그 마음, 그 걱정 없었던 그 마음이 내 인생에 30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다른 소원은 사치입니다. 다른 꿈은 모두 허상입니다. 잠을 자는 순간이 악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게 잠을 못 자요. 내일도 악몽일 거니까. 그러니까 꿈도 악몽이겠죠. 실제적 소원, 여인의 소원은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고통 없는 순간에 살고 싶다. 행복, 기쁨이란 단어가 여인의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이 적어도 12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언제 웃어봤는지도 모를 거예요. 여인의 소원이 거창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인의 소원이 거창할까요? 12년 동안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소원이 거창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여인의 이 소원이 세계 선교일까? 이 여인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겠어요? 절대 거창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단순했을 거예요. 고통 없는 순간에서 1시간만이라도, 아니 하루만이라도 있고 싶다. 제가 느낄 때, 요즘 기도할 때 드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처한 이 현대 사회에서의 느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해방되고 자유로운 순간에서 내가 단 며칠만이라도 있고 싶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아멘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지금 너무 기쁘고. 그럼 축복합니다. 만약에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이 육아지옥에서 내가 그냥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오늘 그런 직장인들이 계신다면 내가 이 쳇바퀴 돌아가는 이 틀에서 뭐 일주일도 아니다 하루만이라도, 아니 하루 좀 더 쓰죠. 이틀만이라도. 너무 짜나? 3박 4일 할렐루야. 아니 그것도 거창해. 그냥 출근 전까지, 점심시간까지 발 뻗고 한번 침대에서 그냥 점심때까지만 그냥 쭉 뻗어 자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실업자세요? 할렐루야. 그죠? 오늘 내 삶에 역동적인 어떤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있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거창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거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존 아니에요? 우리의 정직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속을 새겨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속 안 새기는 하루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새깁니까? 내 자녀가 매일 갔다 오면 깨지고 하고, 엄마 그러니까 돈만 맨날 청구하고 그냥 바람잘 날 없어. 그런 사람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야, 우리 집에 문제 없이 문제 없는 날이 하루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으신 분은 오늘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아멘. 사실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거창한 데 있잖아요. 제가 세계 선교하고 막 이런 거 하죠. 사실은요,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죠. 궁극적으로 달려갈 비전. 그러나 미래에 있을 그 비전을 향해서 오늘 나의 하루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나의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소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래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래요. 와, 자기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안 하는데 이분은 함께 하신대.
어려운 자와 함께 하시고 배고픈 자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가면 고통받는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배불리 먹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여인에게도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에 오직 하나의 소박한 그 소원, 내가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많은 사람, 예수님 믿는 곳을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보니까 한쪽은 이렇게 붕대 감고 있고, 한쪽은 이렇게 절고 있고, 다 만만치 않거든, 자기가 봐도. 그리고 그들 막 소리도 질러. 예수님, 예수님! 막 5천 명 이상은 따라다녔을 거니까. 저기서부터 막 흙먼지 일으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옆에서 막 이게 들고 막 친구들 막 데려오고, 자기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뭐 자기는 뭐 될 것도 아닌 거지, 지금. 그런데 여러분, 뭐 아마 난장판이었던 것 같아요. 질서가 없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고 되어 있는데 무리 가운데로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또 그 구절에 보면 무리들이 막 애워싸서 서로 막 뒤엉키고 뭐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애워쌌다고 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드디어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뭐 옆에 볼 것도 없어, 양보할 것도 없어, 막 모든 것을 돌파하고 도달했어요. 어디에? 예수님의 뒤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손만 뻗어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그 상태에 딱 간 거야. 드디어. 성경을 보니 여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진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변이 나를 어떻게 보고 뭐라고 하고 뭐 해도 여러분 그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예전에 섬겼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체 어떤 교회끼리 연합하는 모임에 있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기서 뭔가를 나눠줬어요. 수건 같은 걸 나눠주는데, 와, 목사님이 거기를 목사님들 해집고 막 장로님들 해집고 막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그 수건을 딱 쟁취해 와서 막 땀을 닦으면서 집사님들 막 수건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저기서 감동을 받았잖아요. 뭐예요? 자기가 목사라는 거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 교인들 수건 챙겨주려고 갖다 주려고 막.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창피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나라면 저런 마음이 있었을까. 여기 2개 더 줘요. 2개 더 줘. 막 3개 더 줘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 주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문제 이 문제 주님 오늘 해결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저기서 막 배고프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떤 구제품을 나눠주는 어떤 차가 왔어. 여러분 그냥 줄 서 계시겠어요? 저 주세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나라가 있긴 하더라고요. 일본은 줄을 서더라고. 근데 여러분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당장 굶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 노아가 그렇게 하면 대운전상 어떻게 하겠어요? 자매님 먼저 가시죠. 형제님 먼저.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떡 2개!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 여인이 그런 상태로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절에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 29절에 보니까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이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 능력, 그 순간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놀랍죠? 뒤에서 예수님 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뒷모습, 예수님 옷자락만 손으로 탁 터치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막 사역하고 계셨을 수 있고 말씀 전하고 계셨을 수 있어요. 무리가 에워싼 상태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세요? 무리 가운데 갑자기 확 돌아서는 것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겁니다. 분명하게 에워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여인의 손은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정확하게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리가 이미 예수님 많은 사람 만졌는데 여러분 예수님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니까 32절에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누군지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왜? 능력이 나갔으니까. 야, 이거 놀라운 것이다. 내가 지금 치유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능력이 지금 나간 거야. 이게 뭐지?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인간인데,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데 내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나간 거지?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느끼셨대요. 그 능력이 나간 것을. 그러자 33절에 보세요.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예수님, 내가 사실은 예수님 이런 사람이고 혈병 여인이고 천대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알고 감히 예수님의 몸에 제가 지금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더러운 것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눈이 저는 막 느껴져요. 막 제 마음을 뛰게 해요.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선포를 해주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작정하여 너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안심하고 가거라 이제.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마지막 소원은 뭐겠어요? 이 예수님 너무나 구체적이죠. 대답이. 부자가 되라 모두가 아니라 이 여인의 마지막 소원 건강. 따라 건강하여라. 할렐루야. 12년 동안 건강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은.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건강해라. 이제 드디어 12년 만에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에요. 완치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내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은 거창하지 않다고 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주어져도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내가 1분만이라도 내가 자유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 소박한 마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자유하고 싶다. 거창하지 않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고통에서 난 진짜 해방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틸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 한 움큼, 이렇게 앉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한 손으로, 한 주먹으로, 내 한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어도 저는 이것이 오늘 제목에 든 대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루를 움켜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부여잡을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움큼의 힘만 있어도, 그 은혜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나는 고쳐질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회복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소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 나에게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창한 비전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직장을 다니거나 어딜 가거나 할 때 하나님이 여인처럼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 나에게 주어져도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나와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내가 이 하루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움켜쥘 수 있는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늘문을 여는 믿음이고, 다른 사람의 터치와 다른 믿음이고, 오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 그 소박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가락을 대었을 때 여러분, 하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현재적입니다. 이 여인은 그 행복을 현재로 경험했고 치유를 현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인의 마음처럼 나에게서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부어주면 된다.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향한 위로와 격려는 이런 것이죠. 이제 내 하루는 고통스러운 하루가 아니란다.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 안심해라. 이제 내가 나를 만났으니 되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건강하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내 마음의 고통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건강해라. 하루를 살아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고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이제 나의 하루는 더 이상의 고통의 하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죠? 12년 동안 어렵고 힘들었죠? 이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내 하루를 만질 수 있는, 내 하루에 부어지는 그 소원만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부어지는, 내 순간 이 영역에 부어지는 그 힘은 있어요. 혈병 여인처럼. 그 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노력 필요,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돼요. 그 힘만 있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하루를 붙잡는 은혜만 있으면 이 기적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를,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